반갑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현대과학의 관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과학,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의 기원을 둘러싸고 교회가 하는 이야기와 과학이 하는 이야기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기원을 둘러싸고 교회는 그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과학은 그 역사가 장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에서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과학이 이야기하는 우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은 그곳에는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안개꽃처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별들과 별들의 거리는 엄청나게 멉니다. 일례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는 약 반나절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100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별까지는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가야 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이런 별들이 무려 2천억 개나 있으며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25,000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주변부 행성에 불과합니다.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는 260만 광년이 떨어져 있고 안드로메다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무려 1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우주가 고정불변의 상태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현상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허블은 1927년에 은하를 관찰하다가 두 가지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은하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현상이었습니다. 둘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풍선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은 다음에 후 하고 불면은 풍선이 커질수록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아주 먼 시점, 우리가 태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점에는 우주가 좁쌀만큼 작았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태고의 시점에 좁쌀만큼 작았던 우주가 뻥 하고 커지기 시작하더니 38만 년 후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졌고 1억 년 후에는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0억 년 후에는 은하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우주가 점점 더 커져서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약 138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지구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은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 사는 소나무들인데 이 나무의 나이테는 6,00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고목들의 나이테를 살펴보면 12,000년짜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호수 퇴적층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수는
봄에는 광물이 쌓이고 여름과 가을에는 꽃가루가 쌓이는데 이 층을 분석해 보면은 대략 호수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는 약 35,000년의 나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빙하의 나이테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를 가늠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빙하는 눈이 쌓여서 나이테가 형성이 되는데 여름에는 먼지가 더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입자의 굵기가 굵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빙하는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 덩어리에서는 약 12만 3천 년 된 나이테가 발견이 되었고요.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얼음 중에는 무려 74만 년의 나이테를 가진 얼음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빙하는 약 3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100만 년마다 여러 번 극성이 바뀌는데 그 기록이 용암이 굳은 바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측정해 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1억 7천만 년 이상 된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지구의 나이를 알아보면은 지구의 나이가 무려 46억 년가량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138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고 지구는 약 46억 년의 나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된 세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어떻게 판별할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말 그대로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젊으냐?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 등재된 사람들의 나이를 전부 더해보면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의 선구자격인 17세기 아일랜드 주교였던 제임스 어셔라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의 인물들의 나이를 전부 계산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금요일 해질녘 무렵에 천지 창조를 완료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은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드실 때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는 것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 중에는 날시대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창세기 1장의 하루를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는 상당히 오랜 시기들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겠지요.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 중에는 간격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는데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따른다면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6,000년 내외라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나 그보다는 훨씬 오래되었다고 믿는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은 일견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의문이 따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바다와 궁창 아래의 바다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현대말로 번안하면 하나님이 지구 대기권 밖에 거대한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과연 그런 바다가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두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가서야 비로소 태양과 달을 만드시는데, 그렇다면은 태양과 달이 지구보다 늦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세 번째, 만약에 태양이 지구보다 늦게 만들어졌다면은, 그렇다면 지구상에 태어난 식물들이 태양이 없이도 상당 기간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교회의 세 번째 이론은 진화론적 창조론 혹은 유신 진화론이라고 부르는 입장입니다. 진화론적 창조론은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현대 과학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한편,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진화의 메커니즘을 사용했다고 하는 생각까지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진화론적 창조론자들 안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진화의 메커니즘을 자연에 전적으로 일임하셨다는 열린 진화론적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화의 메커니즘을 프로그래밍 해놓으시고 그 프로그램대로 자연이 알아서 진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조절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계획된 진화론적 창조론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진화의 모든 과정에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진화의 과정을 통제하셨다고 생각하는 인도된 진화론적 창조론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에서 주요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상당수는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일례로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후 미국과 영국의 상당수 신학자들은 진화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칼빈주의 조직신학자였던 B.B. 워필드조차도 진화론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18세기 이후에 서구 기독교를 강타한 자유주의 신학과 역사 비평에 맞서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파수하고자 1910년에서 15년 어간에 편찬된 근본주의 문서라고 하는 곳에서조차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가능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대체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과 한국 교회 안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젊은 지구 창조론, 오랜 지구 창조론, 진화론적 창조론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젊은 지구 창조론이 상당한 초강세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의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현상입니다. 왜 미국과 한국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표방했던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불과 6000년 혹은 1만 년 이내에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믿는 젊은 지구 창조론에 급격하게 경도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의 맹렬한 활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젊은 지구 창조론을 이해하려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창조과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든 앨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82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앨런 화이트는 17세부터 환상 체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1864년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을 그녀에게 계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그녀를 천지창조 장면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현재의 지구의 모습은 노아 홍수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식교에서는 하나님이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현재의 지구의 모습은 노아 홍수의 결과라는 이 두 가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안식교의 수많은 이론가들이 6,000년 창조 교리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소위 홍수 지질학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안식교에서 태동된 창조 과학의 생각들은 주류 과학계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세기부터 지질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과 20세기 들어서는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역사가 매우 길다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론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사회가 요동치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우주 개발 탐사 분야에 있어서 소련이 미국을 앞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련은 1957년에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합니다. 1959년에는 달 탐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데 미국보다 더 앞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소련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던 미국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때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미국의 모든 젊은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과학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196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공식적으로 금한 것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금지된 이 두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미국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자칫하면은 진화론의 나라, 유물론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런 틈을 안식교회 창조과학 단체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진화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립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홍보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수많은 주류 교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표방했던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불과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안식교의 창조과학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 갔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현지에서 창조과학을 만나고
가슴이 뜨겁게 뛰는 경험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 기독교의 창조 신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흥분한 나머지 어서 빨리 학위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도 창조 과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0년도에 한국에서도 한국창조과학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한 결과 한국교회 상당수도 젊은 지구 창조론을 채택하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1만 년 내외라고 하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의 주장은 현대과학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증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나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젊은 지구 창조론을 배웠던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급기야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그토록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이토록 큰 우주를 만드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단숨에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 큰 우주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우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든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이 우주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 다시 말해서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지구에 인간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주는 매우 수학적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6개의 기본 상수값이 있는데 그 상수값 중에 하나라도 0.00001%만 틀어진다면 현재와 같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별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우주는 팽창률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별들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우주는 중력값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의 중력값이 약하다면 역시 별들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탄소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탄소가 없다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고향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과 같은 상수값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수소, 다시 말해서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탄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탄소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우주가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주가 그토록 커야만 하는 이유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된 우주만이 팽창 속도를 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는 인간의 탄생과 출현을 위해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교한 우주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이 우주를 설계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우주가 우연히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잘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우연히 탄생할 가능성은 미국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동전 더미를 쌓아놓고 시각장애인이 그 동전 더미 중에서 특정한 동전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우주가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사하라 사막에 바람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나니까 모래들이 저절로 우연히 기계 부품들로 변해 있고 그 부품들이 스스로 조립해서 보잉 747 같은 항공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20세기 중후반에 유명한 과학자들, 철학자들 중에 무신론을 포기하고 유신론으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국 무신론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철학자 앤서니 플루입니다. 물론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우주가 어떤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라는 가능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문턱을 못 넘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중우주론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우주가 하나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다중우주론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줘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면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는 내가 믿겠다, 이렇게 받아치면 우리가 상당히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중우주론자들에게 우주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분들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은 그 많은 우주를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 많은 우주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역시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 인간이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역사를 복귀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저는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8억 년이라고 하는 전체 우주의 역사에서 인간의 출현 시간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만약에 우주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인간이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8초입니다. 이를 어떤 분은 우주의 역사를 파리에 있는 에펠탑에 비유한다면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에펠탑 꼭대기에 있는 페인트 두께만도 못하다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미미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전체 우주 역사 138억 년을 복귀하고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수수께끼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주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특별한 지성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수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 공부했던 바를 따라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까닭은 그 성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제사장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특별한 친교를 나누시고 그 인간을 복주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과학의 주장은 기독교의 창조신앙과 서로 위배되거나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지지하고 보완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과학의 주장들은 실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신앙의 경험과도 잘 조화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그 응답이 매우 더디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급한 문제, 이럴 때는 하나님이 비상섭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5년, 10년, 15년,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응답받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우주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여전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경험도 하나님이 세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드셨다라는 이 진리와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책과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자연 이 두 가지 책은 저자가 한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저자가 두 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책의 내용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과학을 서로 상관없는 것 혹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처럼 자연도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이 이 자연을 연구하고 이 자연을 탐구해서
성경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혹은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탐구해서 이 자연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지성적인 노력들을 부단히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우주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살면서 실제로는 좁쌀만큼 작은 자기 우주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우주의 크기는 좁쌀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 우주의 크기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를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갖출 때 우리의 우주의 크기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지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더 개발하고 연마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신비함을 더 잘 탐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분별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자칫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음모론의 전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힘과 부를 쟁취한 사람들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의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너무 슬픈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훌쩍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